주신 하나님 말씀 김종은 형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다 아시다시피 그렇군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 성탄절이라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사랑의 왕 다 앞으로 무대로 다 나오시겠습니다. 악보 있으시면 들고 오시고요. 앞에 화면에도 가사가 뜨니까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여기. 네. 소프라노 사모님 좀 예뻐 보소. 맞아, 이제 내가 따라가야 돼. 이쪽 편 쉬어야지. 지연이 형 손이 위로 올라. 쫙부터. 마이크 안 해도 안 되는. 네, 끝부터.
성탄절을 맞이하면 인사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저도 몇 번 했는데요. 어떤 인사말 하죠? 예, 메리 크리스마스. 앞뒤로 같이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손 흔들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요. 화면 좀 바꿔주세요. 요즘에 미국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 안 하는 거 아시죠? 예, 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뭐 찬반이 이제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미국 대법관입니다. 닐 고서치가 TV에 나와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했는데 굉장히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사실 미국이란 나라는 건국 초기부터 주류가 누구였냐면 백인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백인 기독교 신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주고받던 인사말이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이 미국은 이민자들을 자꾸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종교, 문화,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이제 미국에 거주하게 되죠. 사실 그래서 12월 달을 보게 되면요, 화면요 잘 보이진 않겠지만 기독교의 성탄절 25일만 있는 게 아니라 이슬람교, 유대교 그리고 미국 흑인들을 위한 기념일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다문화, 다인종 국가를 표방하고 있는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왜 성탄절에 인사말 메리 크리스마스를 해야 되느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는 것은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일 수 있다라는 인식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어떻게 인사를 하냐면 이 모든 기념일들을 뭉뚱거려 가지고 이제 기념일을 할리데이라고 하니까 해피 홀리데이라는 인사말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1세기였던 미국 내 백화점, 쇼핑센터 거기에 있던 문구가 서서 이렇게 이제 홀리데이로 바뀌어지게 되고 결국 오바마 전 대통령도 성탄절 앞둔 축하 카드에 해피 홀리데이라는 말을 썼을 정도로 미국의 12월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미국의 2000년대가 되면서 성탄절 인사말을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를 하지 않고 해피 홀리데이로 인사를 하는 거죠. 그랬는데 2016년에 이분 아시죠? 도널드 트럼프 대선 후보가 선거 공약을 내걸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메리 크리스마스를 찾아오겠다 라는 겁니다. 결국 이 공약을 내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미국의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둘로 나누어지듯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말도 여전히 둘로 나누어져 가지고 반응이 극명하게 갈려 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를 하기도 하고 해피 홀리데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러나 저러나 우리는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할 때 이 크리스마스가 뭐냐? 그 이제 이 표시 많이 보셨죠? 엑스마스라고 하면 나 무식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X라고 하지 않고 이 X는 헬라어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크라이스트죠. 그 X의 크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크리스 그리고 MAS는 메스 예배 미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인 거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사를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메리 크리스마스에는 앞에 어떤 어휘가 생략이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I wish you 라는 단어가 어휘가 생략되어 있어요. 나는 내게 바란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사실 굿모닝 하는 말도 I wish you a good morning, I wish you have a nice day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는 건데 앞에 걸 생략하고 그냥 뒤에 말로 이제 인사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자, 그래서 크리스마스 예수님을 예배를 하는데 그럼 왜 예배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왜 오셨는데 우리가 예배하느냐?
예수님이 보냄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보냄을 받은 예수님은 보내신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사셨는데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은 언젠가 다시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갔는데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것은 우리도 사명을 완수하고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언제 죽을지 상관없이 그냥 영원을 사는 사람들처럼 그냥 하루하루를 보내는데 물 쓰듯이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삶은 굉장히 제한적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자기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어떻게든 간에 시간을 귀하게 쓰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올 연말에 이제 돌아간다, 이제 끝났다. 그럼 나머지 이 일주일을 여러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이번 겨울에 돈 좀 모아가지고 이태리 여행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러니까 이태리를 가고 싶다고 이제 5박 6일 예약을 하고 5박 6일을 갔다라고 합시다. 근데 가가지고 여행이라는 거는 막 이리저리 쫓기면서 다니는 거 아니야. 오늘은 그냥 하루 호텔에서 쉬자 하고 그냥 호텔에서 하루 종일 자요. 그 다음 날 일어나서 여행을 뭐 그래 뻘뻘거리며 돌아다니냐, 그냥 TV 보고 좀 있자 해갖고 TV를 보고 있고, 그렇게 5박 6일을 하고 5박 6일 끝난 다음에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런 여행 하고 싶으십니까? 갈 필요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어디 여행을 갈 때 돌아가야 될 시간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여행 가서는 여행에 맞는 계획이 있고 할 일이 있다라는 사람은 거기 가서 그렇게 널브러져 있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돌아갈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에게 주어진 짧은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사셨어요. 정말 예수님은 짧고 굵게 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존재라면 여러분들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자기가 완수하고 돌아가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있는 가운데 완수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명 완수하다가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세상 살아가는데 정말 아까 얘기했던 건 이태리에 여행 잠깐 갔다 오는 것처럼 정말 우리도 이 인생을 잠깐 왔다가 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널브러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나만 위해서 살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보냄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해요. 그 보냄을 받은 자는 이 세상에 던져진 자처럼 살지 않는 거예요.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 있는 거고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려고 간다고 너희에게 말하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이거 상징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뭐냐면 내가 간다는 거예요. 가서 뭐하냐? 너희들이 있을 곳을 내가 마련하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와가지고 너희를 데려갈 거다. 그리고 나서 뭐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곳에서 너희와 함께 영원히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새로운 세계가 열릴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도표로 그리면 이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가게 되는 거예요.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죽음을 넘어서서 우리를 또 다른 세계로 인도하실 거라고. 지금까지는 죽기 전까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을 해요. 예수가 나의 주다. 근데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어때요?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그토록 심각한 살해 위협을 겪으면서도 꿋꿋하게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고 사셨던 것은 예수님이 이 땅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돌아갈 곳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자는 보내신 분께로 돌아간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소망 되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다시 오는 게 기다려지십니까? 우리는 그 나라에 갈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12월 동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중요한 의미들을 좀 깊이 있게 다뤄봤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헌금 많이 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거예요? 봉사 많이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외형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는 던져진 존재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의 뜻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죠. 그리고 보냄을 받은 자의 두 번째 자세가 뭐예요? 보내신 분의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은 자기의 양식이라고 했어요. 나에게 힘이 되는 거고 나에게 기쁨이 되는 거다. 그러면서 특권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보냄을 받은 자와 보내신 자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했어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 떠나가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함께 하셔요. 그래서 보내시고 네 마음대로 하라가 아니라 보내신 분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이 특권을 여러분들이 누리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 가지고 보내신 분을 보여주는 일을 하게 돼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진다니까요. 하나님을 누리면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개인이 잘 하기가 힘들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공동체로 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같이 사랑하면서 이 일을 하는 거죠. 근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안팎의 어려움들이 있을 거고 우리를 그것들이 좌절시키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이 안팎의 어려움들이 우리를 좌절시키지 못하는 것은 어떤 경우죠? 보내심을 받은 자는 보낸 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어제 제가 설교한 거죠. 대사로서 하나님 보낸 자로서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이길 알기 때문에 어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만을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나를 보낸 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끝까지 가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궁극적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의 인생이 제한적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 삼아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꺾이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뭐냐면 돌아갈 곳이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있는 그곳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오늘 크리스마스를 맞아가지고 이 크리스마스가 그냥 할리데이처럼 되어버린 오늘날 시대의 상황 속에서 산타의 세상이 되어버린 이 세상 속에서 이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그 의미 우리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잘 알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를 보내면서 그리고 앞으로 이제 또 새해를 맞이하게 될 텐데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깊숙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던져진 존재로 살 것인가? 보냄을 받은 자로 살 것인가? 화면요. 여기 계신 어떤 분들도 보냄을 받은 자로 사는 삶의 축복을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알기만 한다면, 보내신 분을 정말 알아가기만 한다면 우리 인생이 부족하지만 점점 달라질 텐데, 하나님 2023년은 다 지나갔고 이제 2024년을 맞으면서 우리 유림교회 가족 모두에게 축복하셔서 새해에는 정말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무엇보다 보내신 그분 자신을 알며 그리고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어려움을 이기고 그분께로 돌아갈 것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의미로 보냄받은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